제가 처음 교회를 처음 진짜 머리털 하고 나가본 게 78년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리더십 역할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그 수준을 교회가 끌어올렸고 또 영적인 부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때죠.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누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에서 이제 노상방뇨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신중히 가는 부분은 이 교회의 분열과 싸움, 맨날 툭툭거리고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화와 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분열하고 다투고 뒤에서 이제 뒷담화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을 거룩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교회 밴드의 파인애플 이야기를 올려놨잖아요. 선교사님들 이야기인데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고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고 저는 밴드를 못하는데요. 그럼 제가 곡사를 해서라도 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어제 이제 저희 집사람이 금요일날 밤에 와서 제가 저녁 때 인천공항 가서 태워다가 서울의 식구들 집에 보내주고 둘째 처형네 집에 갔다가 이제 어제 낮에 민영이 집 수리하는데 완전히 고쳐가지고서는 토요일 날 이사를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어디 하자난 데 없나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래 갔어요. 갔다가 나와서 점심을 먹는데 등촌동에 있는 최월선 칼국수 아시는 분은 침이 싹 돌 거예요. 벌써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시간 되시면 저도 한번 같이 올라가셔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쪽에 3명이 젊은 청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무슨 점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을 보는데 가격이 얼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나이도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잘 돼야 서도 됐을까 이 정도인데 무슨 점 얘기를 하나 요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의 이제 자기의 음식이 일에 나와서 이제 4사람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는 옆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의식한 얘기겠죠. 성경에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지들은 한 잔씩 하고 있었거든요.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건 좋은데 왜 착하게 살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제가 착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왜 요즘 그 애들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앞에 항상 이렇게 가서 붙는 말, 나 못됐다 이러는 그 말 있잖아요. 그런 얘기만 더 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못됐다.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항상 착한 거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들은 안 착하다는 거죠.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떻습니까? 사랑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등을 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진리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맨날 툭툭거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는 교회가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팔을 나누어 가지고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지 될 교회의 분열 또는 성도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태도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걸 안 넘기는 바람에 양 얘기를 못했네. 양의 팔을 쓴 늑대. 바울이 걱정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11절, 12절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패거리로 나뉘고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나는 목사님 편이야, 아니 나는 장로님 편이야, 아니 나는 사모님이 착하니까 사모님 편할래,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들의 근본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을 자기의 믿음의 근거로 세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겠지만 내가 저 백승열 목사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백승열 목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니네 편 우리 편 이 편을 나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0여 년 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개종을 해서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교회 안에서 맨날 툭탁거리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들에 이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조용히 천주교로 옮겨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주교에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의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좋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이 천주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너무 웃겨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하도 툭툭거리고 싸우고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 성격 자체가 이제 쌈딱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성당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천주교 신도들은 그냥 천주님이 알아서 하실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인데 이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신부들을 찾아가가지고 따지고 묻고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 내에 분열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천주교는 사실 전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천주교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원지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와 원숭이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개와 고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도 고양이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맨날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때리고 도망가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 개하고 고양이하고 친하고 개하고 원숭이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런 원한이 없다가 각자 자기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누구의 이제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난 사람들끼리 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넘쳐나야지 되는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다투더라는 거죠. 아예 모르고 지나면 다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각자 개개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잖아요. 야 손가락 너 저리 가, 이게 안 되잖아요. 왜? 내 몸이니까. 교회는 나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근본적인 뜻을 아셔야지 돼요. 예수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럼 교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안에는 우선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교제한다 그럴 때 만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교제예요. 누가 누구와 교제한다라고 할 때 뭐 남자 여자의 교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제 흔히 이웃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 이런 모양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처럼 살면서 교제한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원수처럼 툭탁거리고 싸우면서 우리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이고 나뉠 수 없는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는 결코 예수를 알 수 없을 것이고 예수의 백성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를 알게 되었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다른 지체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 또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거기에 무슨 새로운 분파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머리로 섬기는 한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 외에 누구를 더 이야기할 일이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두 번째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이제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우리 나와 앉아 있는 문신호 형제도 아는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은 개인 택시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새신자가 오면 일단 자기네 집으로 가서 대접을 해요. 얼마나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인데 그리고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누구고 숫자가 이만큼씩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내 편에 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편가르기를 하던 분이었던 거지. 그런 교회에 누가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겠어요? 교회에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개바파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분쟁과 분열은 결국 공동체의 멸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들만 있어도 그 사이에 거짓말로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한 명만 섞여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아주 친하게 지내던 환소 4마리가 있었어요. 이놈들이 얼마나 친한지 사자가 한 마리 먹고 싶은데 넷이 똘똘 뭉쳐서 그냥 서로 힘을 합하니까 절대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환소 한 마리가 이쪽에 이제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사자가 가까이 가서 야, 쟤들 셋이 지금 막 큰 흉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쪽을 딱 보니까 진짜 셋이서 힐끗힐끗 자기를 보는 것 같고 자기를 흉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한 마리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막 툭툭툭 다투다가 서로 찢어져서 한 마리씩 있을 때 사자가 야곱야곱 또 맛있게 시식을 했다는 그런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들어와 가지고선 이간질을 하면 감당 안 되거든요. 내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아무개 집사가 집사님 흉보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때때로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잘났지 이런 말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만이죠.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각각 분쟁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의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벽에 이렇게 금이 가서 틈이 생기고 균열이 가고 나중에 그게 심하면 이제 뜯어지는 그런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문제는 헬라어로 에리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말다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달라서 말다툼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이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헬라인들은 포도에 물을 타지 않은 순수한 원액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면 카다로스라고
이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나봉 듯이 이 유대인들은 카다로스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속. 여러분들 목과 팔, 발목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 중에 99.99999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 금속으로만 만들어진 것을 만났을 때도 유대인들은 역시 카다로스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거기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어서 나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카다로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 스스로도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지 되고요. 모든 공동체도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이 생기고 또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겠지.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경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단양에서 대강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조금 흔적만 남아있어요. 시루섬이라고. 옛날에 거기는 한 40가구 정도가 이제 살았다고 해요. 그 춘주댐이 생기기 전에. 근데 1972년도에 제천 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베티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와서 그때 의림지도 못되게 이제 터져가지고 저 동양 쪽으로 난리가 났었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라 그래도 그때는 이런 테레비나 이런 게 없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지만 들리는 얘기들은 있어서 이제 좀 들었던 기억이 있어. 의림지에 박정희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나서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어쨌든 이 남한강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때 시루섬에 살던 44가구의 그 주민들 중에 250여 명의 주민들 중에 198명이 저 물탱크 위에 진짜 높이 한 6m 정도 되고 6, 7m 정도 되고 지름이래야 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위에 198명 14시간을 서로 이렇게 그냥 팔짱을 끼고 그래고선 버텨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을 때 그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합하고 야 우리 힘을 합해야 살 수 있어라고 할 때 14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강한 물살을 맞으면서 저 소나무 위쪽으로 원두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 위에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그 홍수에 휩쓸려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이제 그만한 원형을 만들어 놓고 198명의 학생들이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버티는 그러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좁은 데서 198명이 이 안에 198명이 있어도 진짜 꽉 차 보일 텐데 5m짜리 그냥 진짜 얼마 안 돼. 차 길이 그냥 공고차 길이 정도 한 5m 정도 되는 그 안에 198명이 꽉 끼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태어난 지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된 갓난아이가 압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명 중에 197명이 생존을 한 거예요. 한 아이가 그렇게
이제 엄마의 품에서 다른 사람들의 힘을 못 이겨서 압살을 당하게 되는데, 엄마가 자기의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거나 당신이 조금만 힘을 들줬으면 우리 아이가 안 죽었지 않았겠냐라고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흩어진다든지 자기가 이 아이를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밀어버리면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면 어쩌면 그 위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하게 되면 어떤 바람이나 어떤 척박한 환경이 우리에게 몰아쳐온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분쟁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사도 바울이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파를 없애는 가장 좋은 처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쟁이 있는 모든 파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서로 다른 말 그치고 다른 마음은 접어두고 다른 뜻은 내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한 생각을 주시면 거기에 마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뜻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항상 마음과 말과 뜻이 같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마저도 가끔은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어떻게 교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원인으로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목사가 이제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줘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예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는 예수와 더불어서 다시 살아났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만 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를 이야기할 때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해요. 물속에 잠겨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세례는 그런 표현이지 세례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킬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리는 처방은 최선을 다해서 분쟁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자세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이야기할 때 듣기 싫어,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말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지체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고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결정해볼 그런 시도도 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결국에 말다툼으로 그렇게 번지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된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그때 뭐 했니? 저는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아서 저 사람 흔들어줬는데.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에 근거하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혹시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는 분쟁이나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손가락이 말 안 듣는다고 잘라낼 수 없잖아요. 내 혀가 너무 그냥 저 음식을 씹을 때 혀 밑에 이렇게 한번 이래 보면 뭐가 이렇게 날개같이 있잖아요. 날개가 해야 되나? 혀 밑에 여기. 저는 그게 가끔 씹혀요. 어떻게 혀 밑에가 씹히는지 모르겠는데 씹혀요. 씹히고 근데 한번 씹히고 나서 하얗게 구내염이 생겨가지고 그냥 일주일 이상 아파가지고 쩔쩔 때가 있어요. 그러니 혀만 없으면 이거 씹을 일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혀를 떼낸다면 이게 혀를 처벌을 하는 거예요? 저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분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쟁이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은 결국 분쟁을 들여오게 되고 결국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품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현상은 오늘 우리 네트워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할 때 이게 내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품고 서로가 화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네트워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로 거듭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이제 파가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붙여주시는 말로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네트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세속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이 이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로 뭉쳐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